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용납받는다라는 것, 용서받는다라는 것, 수용된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단어죠. 우리 오늘 주님께 용납받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좀 잘 못 보내고 잘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우리 그 앞에 나오면 다 용납해 주십니다. 봐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받고 내가 용납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그런 기쁨도 누리고 우리가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또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높여드림의 능력입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프레이즈 북스라고 세 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찬송으로, 두 번째가 감사의 능력, 그리고 이번에 나온 높여드림의 능력, 이 세 가지 책이 1900만 부가 나갔다라고 하니 엄청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기 위하여 정말로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는데요. 제목은요. 직원이 나를 무시하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꺼리거나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부인이 나에게 말하길 수년 동안 결혼 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했다고 한다. 그 부부는 한 번 이혼하고 수십 번 별거했다.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기심과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감사는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사흘간 별거하여 다시금 이혼을 고려하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 보겠다고 자신과 하나님께 약속했다. 저는 나 자신과 하나님께 완전히 솔직하고 어떤 식으로든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다음 날 아침 교회에 왔고 설교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또 울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도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남편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제가 언제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어떤 일에든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야말로 이기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마음에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지난날의 초조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예수님은 임금에게 $10,000 상당의 빚을 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종은 자비를 호소했다. 임금은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풀려나자마자 자기에게 $2,000 빚진 사람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 남자는 돈이 없었기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임금의 종은 거절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치명적인 독이다. 날마다 가족들을 갈라놓는다. 아주 사소한 일들로 분노가 커지고 분노에 집착하다 보면 그 분노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태도 뒤에 숨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용서와 사랑,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때 쓰셨던 방법은 강제적인 수정과 지적이 아니라 그냥 수용 용납이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죠. 그래서 그 용납 가운데 들어가고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되었고 감동하게 되니까 되려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알아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해서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과 그런 영역에서 다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하기 싫습니다.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올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세상에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셨을 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나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쪼크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사실이 아니죠. 지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꼭 조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날은 굉장히 심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고개를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대놓고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성도님을 보게 됐죠. 이 목사님이 참다가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묵과하지 못한다. 이러다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이 된다 해서 이제 그분을 혼내려고 쳐다봤죠. 이제 쳐다봐도 자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 옆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아들, 부모님 좀 깨워. 그렇게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그 가족은 무안했겠습니까? 했더니 그 아들이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한테 깨우라고 합니까?
재우신 분이 깨워야죠. 목사님이 직접 깨우세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펑 터졌습니다. 아마 이 유머가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설교 때 습관적으로 자는 모습을 비유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의미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목사님들한테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크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목사님이 더 큰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줬다면 졸고 있는 부모를 둔 아들한테 되치기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게 현실이었다면 목사님이 더 창피했었을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한 행동을 했었을 때 되려 자신이 공개 망신 당하는 그런, 어찌 본다면 그 목사님이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조용히 불러서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우리 성도님이 주무시면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조심하죠 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공개적인 목사님도 망신이 안 당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마음에 그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더 큰 창피함으로 자기한테 돌아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 한 번 또 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저희 주장 아침 예배 때 항상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나누는 건 아니고 월요일은 전체가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4장, 5장 정도 함께 통독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 목요일은 저희 저자분들 중에서 말씀 나눠주실 분들 초청해서 말씀 듣고, 금요일은 기도회 겸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배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들 은혜 받고 있고 정말 열심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꼭 저는 지체가 있어요. 저희 예배실은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한 6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다 보입니다. 가려질 수가 없어요.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감하게 자요. 그러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야, 쟤는 용감하다. 내가 이렇게 무섭지도 않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졸리는가? 이렇게 내 메시지가 약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들어옵니다. 쟤가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저의 그 약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컨트롤 못할 때가 내가 무시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잘 때도 충분히 무시받는 최고의 상황이거든요. 존중감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막 혼자서 상상이 막 들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게 우습게 보이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왜 나에 대한 존중이 없지? 막 이러면서 저 안에 막 그런 숨겨졌던 그 열등감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자극을 합니다. 그 한 명의 조는 모습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요. 저는 그 친구를 안 보려고 안 보지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얘는 왜 이러지? 내가 요즘엔 너무 착해졌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막 저 안에서는 막 이렇게 올라오죠. 막.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막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죠. 막 화도 나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가 참 궁금한 거예요. 왜 자니? 그렇게 피곤한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용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실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습니다. 참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속해서 잡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안 되지만 그를 위해서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신 차리게 지적하길 원합니다. 주님, 잘 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님께 허락을 맡으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걔 일으켜 세워서 그냥 공개 창피를 주고 무한을 줘라. 아마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날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되게 친근하게 주님이 저에게, 친구야, 너는 나를 예배할 때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을 하니? 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물론 네가 집중할 때가 있지만 많은 부분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않니? 네 앞에서 조는 그 직원과 내 앞에서 수시로 딴 생각하는 너와 무엇이 틀리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도 주세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용납해줬고 용서해줬고 너의 예배를 받아줬다. 그런데 너는 왜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하지 않니?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식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회개했죠. 죄송합니다 하고 저의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자?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는데 얘가 나를 우습게 알고 자? 거기서 오는 분노,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 아니겠죠. 그 직원이 피곤하니까 또 추운데 달려오면은 또 따뜻한데 예배실에 오면은 당연히 졸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죠. 평소에 아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보니까 괜히 확대 해석해서 다른 것까지 안 좋게 보려고 했었던 저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교만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매정했습니다. 또 무자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매일매일 용서받고 수용되고 또 용납받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 친구가 자면 그 친구를 쳐다보면 계속 시험에 드니까 그 옆을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물론 그 친구는 아직도 자요. 아직도 자는데 어쩔 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뭔가 자기는 안 자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아침에 딱 그 시간에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이 있겠죠. 그 지체 매일 축복합니다. 매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은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긍휼함이 더 흘러서 보면 너무 이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한 것처럼 내 주변의 지체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말씀은 또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한 번 더 띠를 돌리라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겠죠. 용납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씌워주고 또 품어주고 고백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 기준과 틀리다고 사정없이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도 있지 않나요? 수용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보는 잣대로 우리를 만약에 판단하시고 하신다면 우리는 누가 주님 옆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판단되고 재단되고 용납되지 못해서 그냥 바깥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납받기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치명적인 독이다. 날마다 가족들을 갈라놓는다. 아주 사소한 일들로 분노가 커지고 분노에 집착하다 보면 그 분노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태도 뒤에 숨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용서와 사랑,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다.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 뒤에 사랑으로 한 번 더 온전하게 띠를 돌리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내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부담되고 힘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미움의 시선이 또 긍휼의 시선으로 바뀌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면 그곳이 정말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오늘도 서로 용납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